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즉시 승천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하셨던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하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 아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갔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그 당시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되었는데, 신부는 왕자가 되었지만 그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거지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로 세우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을 말씀하셨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고 친히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결코 믿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이 뭘까요? 인간에서 가장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두려움이요 인간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게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즉,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부활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면서 자 만져봐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낙심하여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과거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숯불로 생선을 구우시면서 먹게 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 죽음 너머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정말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짐을 꾸려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를 묶습니다.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소나 양 한 마리를 잡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은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꽁꽁 문을 걷어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도 밖에 나갔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원합니다. 새 삶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바울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다는 거예요. 어제 나는 죽고 오늘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경험합니다.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지 않습니까? 부활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됐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질병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성경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고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8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이야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또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뭐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딴소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3년 동안 함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혹시 왕이 되신다면 저를 또 우리 두 사람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고급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는 뭐냐? 너희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그리고 거기에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의 위인들은 사람들을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섬기는 자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특별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니까, 내가 죽음이 두려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나도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정말 맨션 같은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지상 낙원 것처럼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천국은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단순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린 그 나라는 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영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면서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가 이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여기가 뭐가 돼요? 천국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를 다스리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거기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도천왕 여러 가지 별들이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든 지구가 야, 꼭 내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냐,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거절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불덩어리가 되거나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이 지구인데 지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시면 아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려고 할 때 거기에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고 인간에게 온갖 이런 저주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 때 변증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반합을 이야기합니다. 정반합에 이런 계속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발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겔 이후로 정반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발전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이 역사의 발전을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의 발전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지고요, 역사는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는 집집마다 옥상에 안테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테나 생각하십니까? 공중파 TV를 보려고 하면 옥상에다 높이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보면 앞에 큰 건물이 가리고 있으면
그 안테나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어디를 향하죠? 남산을 향하죠. 남산으로부터 전파가 오니까 남산을 향해 가지고 이제 그 안테나를 세웁니다.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안테나 높이 세워도 TV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남산하고 뭐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앞에 무슨 산이 있거나 건물이 가려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TV가 잘 나오려면 그 안테나 방향이 정확하게 남산을 향해야 되고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가리는 게 있다 보면 TV에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그죠? 뭐 그림자가 막 여러 개 나타나기도 하고 뿌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같은데 희미해요. 막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상의 나라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의로움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라고, 야, 뭐 좋은 일이라고 왜 그렇게 웃냐, 뭐가 그렇게 편하냐, 막 다른 사람들은 막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을 때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는지 않았는지를 분간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노이즈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뿌옇게 보여져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뿌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뿌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번 발을 당겨놨다가 교회에다 발을 당겨놨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로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 세 번째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분은 그분의 힘으로 살지 않았고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시험 당할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기적을 행할 때에도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성령으로 기적과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도 경험하신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내가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막 엉망으로 대충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면 결코 그 사람에게서는 선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니까 담배에 대한 광고가 있더라고요. 금연에 대한 광고인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보니까 이렇게 딱 가게 가가지고는 폐암 얼마를 주십시오, 뭘 얼마 주십시오, 이런 광고가 있죠, 그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느끼게 하는 겁니까? 아, 담배가 인간에게 엄청난 해를 가져오는구나. 담배 피지 말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그런 담배를 안 피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필요한 거. 첫째는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없으면 계속 담배를 핍니다. 그 광고를 아무리 해도 담배를 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있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괜히 안 되니까 무슨 여기다 뭘 붙이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그래가지고 끊으려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선한 삶,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율례를 행하리라. 우리 중등부에 영민이, 우리 아까 기도했던 양현 집사님 이제 첫째가 영민인데 한 2달 정도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봤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뉴질랜드 가니까 뭐가 좋더냐 그랬더니 두 가지가 좋답니다. 하나 뭐냐면 경치가 너무 좋대요. 그 자연 환경 경치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좋냐 했더니 애들이 착하대요. 애들이 착하대. 착하다는 얘기 뭡니까? 마음이 착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단의 방해가 심해집니다. 자꾸 공격해서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이기게 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것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흘러납니까? 생수가 흘러나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그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좌우의 나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요, 내 삶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가정에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혁을 얘기하잖아요. 뭘 개혁해야 된다, 뭘 개혁해야 된다. 근데 이전 정권도 개혁을 얘기했고요, 그 전에도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개혁이 뭐냐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면 개혁이 됩니까? 사람이 바뀌면 개혁이 됩니까? 진정한 개혁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나라는 달라질 겁니다. 이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바닷물이 소금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몇 프로 안 되는 그 작은 소금기로 인해서 바다는 결코 썩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풍성한 구원, 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